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그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23편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 시편 23편을 늘 기억하고 있고 한 번만 봐도 다시 한번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은 매우 우리들에게 친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은 이 평생의 다윗의 신앙이 녹아있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면 지팡이를 든 예수님이 어린 양을 품고 안고 있고 어린 양을 품에 안고 있고 수많은 양떼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을 자주 보게 되죠. 저희 교회에도 2층 본당 올라가기 중간 지점에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시고 어린 양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의 양 된 우리들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아둔 것이죠. 이것은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믿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지금까지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업적을 남기기도 했지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양의 위치에 놓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승리해서 푸른 풀밭에 눕고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을 때에도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초대왕 사울보다도 인정받고 승승장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었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자 대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곁에 있음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능히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에도 여러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도 있었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호적, 즉 칼 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를 가만 보면 다윗은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내가 양이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되려고 할 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의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해도 사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둔다고 하고 살아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서 또다시 내 생각, 내 방법, 또 내가 원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때로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계속 고백해야 하고 계속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실지라도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오고 그곳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신선한 물가로 가는 그 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바로 논스톱으로 가면 좋을 텐데 꼭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욥을 보면 욥은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키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군사를 세우실 때에 그냥 세우시지 않고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욥처럼 인내하며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단련시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련을 통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처럼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 주셨으면 우리의 잔이 넘쳐날까요?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마지막에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이러한 축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도 누려야겠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의 삶을 항상 양의 위치에 두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축복이 아닌 심판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목자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 위험에 처할까봐 두렵고 때로는 겁이 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의 잔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목자 되심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우리 주차장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늘 채워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늘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위기의 순간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다해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주님